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와요. 응답의 때는 반드시 와요. 아멘.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저희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시고 내 발에 등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성령 충만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옷 입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옷을 입어서 오직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말씀 밖을 떠나면 이단이 돼요. 이단은 왜 이단이에요? 여기서 성경 66권,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몇 구절만 딱 뽑아서 얘기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요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막 이단을 우리가 구원파를 알게 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마지막 때가 될 때가 될수록 가까울수록 더 끼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이 사울왕도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멈추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다윗은요 바세바를 통해서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는데도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죄인 중에 계셨다고 말할 때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가? 뭘로 쭉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 내 환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말씀 밖의 사람. 그러나 환경이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말씀 안의 사람. 우리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특히 우리 기쁜 우리교회 요새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도 막상 발걸음을 뛸 때는 누가 가요? 내가 가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귀에 들리기 좋은 거, 내 생각에 마음에 좋은 거를 하려고 해요. 어느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간사로 쓰임받는, 크게 쓰임받고 막 이렇게 강사로도 쓰임받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50억이라는 빚을 져서 다 갚아주시려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2평짜리를 주시더래요. 사업장. 그것도 1층도 2층도 아니고 3층 병원 옆에 안경적으로 주시는데 2평짜리.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그 밑에 실장으로 일하던 사람이 와서 야 이제 하나님이 나 응답해 주셨으니까 와서 같이 일하자고 와서 보더니 애기게게게게게게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강남에서 100평짜리 넘는 안경점을 하고 그냥 한 달에 그냥 몇 억씩을 벌던 사람이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그냥 알거지가 돼서 진짜 막 먹을 것도 없이 간장 종지를 가지고 1년을 밥을 먹을 정도로 간장만 찍어서 밥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핍절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축복 주셨다 그래서 떼어봤는데 3층에 2평짜리 병원 옆을 주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니까 그 2평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지금은 전 세계 오지에 우물 파주는 게 1등을 하고 봉고차를 사서 주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 2평이라고 깔고 오면 안 돼요. 100평이라고 축복이 와요?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넓게 여는 건 10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환경이 뭐 집이 크고 좋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남들이 볼 때는 이 2평짜리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으랴 무슨 기적이 있으랴 여기서 축복을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느냐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야 얼마나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2평 속에서 일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입을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2평짜리에서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오늘 지금 하나님이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했던 말씀은 전혀 반대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밑에 있어야 돼요. 아멘. 환경 밑에 있으면 안 돼요.
넓고 크고 좋은 것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밑에서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얼마만큼 몇 프로 나를 자정하여 나를 이끌고 계신가.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이 내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내가 내게 어떤 영광밖에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 내가 이렇게 말씀의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자,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얼마나 목회자님들이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익불배서 큰 것만 바라보잖아요. 교회 어느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큰 교회 강단에만 올라가면 큰 교회 크게 욕을 하고 막 핍박을 하고 그러놓고 정작 당신은 어떻게 해요? 나도 어느 권사한테 땅을 받아서 크게 100억 넘는 큰 교회를 짓겠다. 그러면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릇에는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큰 그릇도 욕하면 안 되고 작다고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추장 담을 그릇을 찾으면서 이만한 달아갖다 거기다 고추장 이만큼 담아놓는 사람 있어요? 고추장 그래서 고추장 그릇만한 종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고추장 그릇은 거기다 고추장이 담기고 간장이 담기고 필요한 양념이 담기면 그 사람의 역할은 그 그릇의 역할은 다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큰 것만 맡아야 축복인 줄 알아. 크게 뭘 해야 은혜인 줄 알아. 아니에요. 작은 그릇이 커서 큰 그릇 돼요. 작은 아이가 커서 우리 요셉을 키워보니까 3.7kg가 커서 저만큼 된 거예요. 응? 제 낳았을 때 의사가 3.7kg 조그만한 여자가 어떻게 애를 그렇게 크게 낳냐고. 크게 낳아서 진짜 아는 게 제가 40kg도 제대로 안 됐던 사람이 임신을 해서 3.7kg 낳았으니까 큰 건 안 거잖아요. 응?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보잘것없고 겨자씨만한 믿음 것 같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심겨졌을 때 그 믿음의 씨앗이 썩어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잎이 피고 싹이 나고 가지가 큰데는 가지게 뻗어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새들이 깃들인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거예요. 절대 큰 나무 떡 심어놓으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겨자씨 가지고도 일하신다는 거, 큰 나무로 만드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 밖을 떠나지 않냐고. 성령 충만함이라는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어떤 환경과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감정 충만과 성령 충만함은 틀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악성, 독성, 재성이 뿌리박채 뽑힌 사람이요. 가난과 저자, 질병을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봐서 지금은 내가 가난한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희년의 축복이 올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의 축복이 올 것이다. 나를 크고 비밀한 곳에 광활한 곳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자가 큰 자라. 우리가 내 마음에 맞으면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뭐 그래요. 내 마음에 맞고 내 기분에 좋으면요 막 그냥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조금 내 환경이라든가 사람과 대화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조금 안 맞고 조금 불편해요. 그러면 언제 내가 기뻤냐가 사라지고 얼굴에 인상이 확 달라져. 감정 표현이 확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가 없고 구속한 나만 있어가지고 내가 살아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믿음의 칼로 착착착착착 도마질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와서 계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의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니까 뭐라서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명예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추구하는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늘나라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성전 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을 비추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말씀 밖을 떠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천적의 물가피를 흘려준 십자가 그 보혈의 공도 안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줄기를 쫓아서 그 말씀의 줄기 안에서 내가 십자가 부름을 상을 쫓아서 표대를 향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찬송은 지난주도 우리 찬송할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찬송을 얼마나 잘해.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이 나랑 안 계신 것 같아요. 신명기 2장에 보면요. 우리 한 번만 볼게요. 그거 폈으니까. 2장 한 번만. 7절 한번 볼게요.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 261페이지.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40년이라는 말은 뭐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 세상을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풀이하면.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까지 사는 동안 나는 너희들을 하루도 떠나친 적이 없다. 너희들 곁을 지나친 적이 없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내가 굶주릴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육은 굶주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성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환경에 있나 십자가에 있나 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가, 물질을 바라보는 믿음인가, 응답 안 오나 응답 오나,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을 바라보는 믿음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희년의 때를 주신다. 반드시 나에게 축복의 때를 주신다. 반드시 회복의 때를 주신다. 믿고 십자가 표대만 바라보고 가고 있나. 날마다 점검하는 게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 지하철 2호선 사건,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사건이 터져서 막 누가 죽었다, 얼마만큼 뭐 사망자가 나타났다, 얼마만큼 부상자가 있다, 막 지금 난리들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 그러더라고. 마지막 때에 문 앞에 다다랐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핏부림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00년여 역사 속에 기독교가 이렇게 활성하게 되고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었어요. 대구 지하철 사건을 통해서 성수대교 사건을 통해서 삼풍백화점 사건을 통해서 많이 건축계라든가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나서 아파트 무너지는 일들이 거의 없어졌대잖아요. 성수대교 사건을 통해서 다리를 만들 때 더 점검하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대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세월호 사건도 보세요. 인간의 욕심 조금 더 벌려고 조금 더 많이 태워서 조금 더 운임 받으려고 조금 더 벌려고 하다가 얼마만큼 놀란 비참한 일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볼 때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누구 말 맞다나 정말 대한민국에 살기 싫다. 내가 이민족의 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고 싫다. 막 이런 게 오니까 울분도 나오고 우울도 하고 막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이럴 때 우리가 빛이 돼야 되겠다.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고 한마디라도 나부터 더 정직하고.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엔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내가 있는 주의만큼이라도 내가 빛으로 비춰주자. 아멘? 내가 있는 주의만큼이라도 내가 빛의 직분을 감당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주의가 서서히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땅이 점령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힘이다.
아멘. 말씀이 길이다. 아멘. 성령 충만이 힘이다. 아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빌딩 많이 짓고 복 많이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막 물질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막 가난이 싫어서 구도 맞고 이렇게 이러고 나서 너무너무 애 키우면서 막 진짜 물질이 하나님 다음에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응? 중요하거든요. 그죠? 왜? 물질 없으면 여기도 못 오잖아. 교통비도 없으면. 진짜 물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너 그래 내가 너 빌딩 10개 줬다 치자. 뭐 한대? 너 오늘 굶고 있는 게 아닌데. 응? 반드시 너의 내일은 축복이 올 건데. 반드시 내일이라는 날짜의 뒤에는 반드시 은혜가 올 건데. 오늘 조금 덜 누린다고? 오늘 조금 부족하다고? 믿음을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 우리 정집사가 돈을 잘 벌어서 1딩이 한 15층짜리 있어서 월세를 받아놓고 내가 15층에다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치자. 과연 내가 그곳에서 얼마나 눈물 뿌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더라. 왜? 부족한 게 없잖아. 내가 필요한 물질 건물에서 다 공급될 것이고 사람 안 하더구만 하나님 오는 사람만 받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냐.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피를 뿌리며 예수의 피를 오늘도 우리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싶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시가겠다. 오늘도 두 팔 벌려 우리 영혼 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겠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쉬운 영광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땀을 흘리고 간절한 뼈가 녹는 간절한 그 은혜의 영광은 드리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뭔가가 한 가지가 부족해서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그게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 내게서 이걸 걷어가 주시옵소서. 내게서 이 가시를 빼내가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3번 기도한 후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하나 있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지금 저도 이렇게 개척 나와서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면 개척 나오지 않아서 내가 이만큼 무릎을 꿇고 절대 내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마음이 있었을까? 응? 이 거룩한 몸부림이 나에게 또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어느 주회종님이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개척 빨리 창립 빨리 하려고 애쓰지 마. 지금의 때 누려. 지금 누려. 나보고 지금 누리래. 왜냐면 당신도 그 경험이 있었잖아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자기는 더 그때 그 간 사람이 막상 창이 팍 해놓고 그러니까 그때보다 덜 행복하다. 개척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해 가실까? 어떻게 꿈을 꾸고 계실까? 그 꿈을 내가 어떻게 이뤄드릴까? 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이 재단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 재단을 어떻게 하나님 이뤄 가실까? 그 막 두근두근한 그 거룩한 떨림, 거룩한 하나님의 기대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제 이걸 받게 돼요? 지금 은혜 누리세요. 지금 하나님 만나야 돼. 지금 안 만나면 축복받으면 만날 것 같지 더 못 만나. 왜? 그땐 평안하고 이때처럼 갈급할 거거든.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복 받으세요. 진짜 예수 만나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어지고 복 받으세요. 진짜 세상 거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난 돼.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돼. 이때 복 받는 게 진짜 그런 사람은 그래도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멀리 안 가요. 조금 흔들려서 방황은 하지만 바로 또 십자가로 가요. 왜? 내가 곤고했던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희년의 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그 은혜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응답이 온다. 아멘? 아멘. 반드시 응답이 와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왜 안 주셔요? 이 기간과 고난의 훈련과 기간을 통해서 나를 더 낮추고
오늘 신명기 8장 그러잖아요. 어?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서서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방황하고 있는지, 세상이 좋다고. 왜? 세상 가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는 쉽거든요. 그잖아. 세상에서 내 뜻대로 하루 막노동을 하든 뭘 하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는 힘들고 쉽거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엄청 어렵거든. 다 버려야 되니까, 다 놔야 되니까,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거 다 풀어놔야 되니까. 그것을 시험하려고 우리에게 지금 광야의 때를 걷게 안 되는 거야. 곤고하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3절 너를 낮추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거든. 지금 우리 여러분 성지입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만나를 먹고 있잖아. 야,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돼? 예수 믿어서 무슨 좋은 일 있다고?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지금 예수님을 떠나지 어떻게든 예수님 믿음의 줄을 붙잡으려고 거룩한 몸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먹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럴 때 훈련 받지만 나는 4절에서 여러분 4절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길을 걷고 훈련받고 어렵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지 않게 했다. 출애굽기 보니까 40년 동안 먹을 것이 안 떨어졌어요. 광야길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길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있어야 될 걸 내가 안다. 너는 먼저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뒤에 더해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뭘로 통해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온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을 또 묵상했습니다. 2장의 말씀처럼 40년 동안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나는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이 광야길에 절대로 우리 곁을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불꽃같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보지 말고 영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요, 반드시 성공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맞아요. 믿음으로 돼요. 뭘? 예수 믿을 믿음. 아멘.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